성도님들, 거래라는 건 서로 주고받는 행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돈이든 대가든 서로 상호간에 주고받는 거래에는 공정함이 원칙이다 보니까 뭐 어느 한쪽이 일방적인 이득을 보거나 일방적인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희생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은 거래가 아닙니다. 거래는 뭐 물건 주고 살 때처럼 그 거래에 맞게 특별히 뭐 잘못되거나 아니면 뭐 계산이 잘못되거나 하지 않는 한 다 일회성으로 끝이 나죠. 제가 물건을 하나 사고 지불하면 거기서 끝이 나는 거잖아요. 일회성으로 끝이 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은 일회성으로 끝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나를 기쁘게 하시고 또 나에게 선하고 좋은 것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신다? 지속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거저받았다라고 해서 이걸 뭐라고 합니까? 은혜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거래나 뭐 이렇게 일회성이 아니라 은혜다. 지속적으로 주시는 은혜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나오는 한 여인에게도 하나님께서요 정말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지속적으로 부어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이 누구냐? 바로 수넴 여인입니다. 수넴 여인, 사실 오늘 본문인 열왕기하 8장에 처음 등장하는 여인이 아니죠. 기억하시겠지만 열왕기하 4장에 딱 지난주 이때 나왔던 여인입니다.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이 여인은요, 한번 제가 다시 말씀드릴 테니까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십시오. 귀한 여인. 그러니까 제가 이 원어를 해석하면 나이가 많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고귀하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 여인인데, 엘리사가 뭐합니까? 매번 순회전도 하잖아요. 왔다 갔다 선지자 학교 세워놓고 또 이스라엘을 뺑글뺑글 돌면서 순회전도를 하는데, 그 맨날 왔다 갔다 하는데 보니까 자기 지역인 수넴 지역을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걸 보고 이 여인이 뭘 생각합니까? 저 엘리사에게 머물 처소가 필요하겠다. 좀 쉴 곳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자기 집에 방을 만들어서 쉬게 하고 거기다 서재를 만들어주고 또 음식을 대접한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고마운 마음이 들잖아요. 그래서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뭘 구할까? 너 나한테 뭐 구하고자 싶은 거 있으면 이야기해라. 나는 왕하고도 친하고 하나님하고도 친하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이 여인이 괜찮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엘리사의 사환이었던 게하시가 이 여인의 아들이 없는 걸 눈치채고 이 여인에게 아들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가정에 아들을 허락하죠. 근데 이 아들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죽습니다. 이 여인이 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차라리 안 줬으면 괜찮은데 줬다 빼는 게 더 나쁘지 않습니까? 아들을 줘놓고 다시 데려가다니 전염병에 죽은 그때 이 엘리사가 이 아들을 다시 살려주는 장면이 바로 열왕기하 4장의 이야기였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런데요, 이 두 사람 사이의 관계가 거래 관계였다면 집을 베풀고 뭐 음식을 베풀고 한 것에 대한 거래 관계였다면 이걸로 끝이었습니다. 사실 엄청난 상을 준 거죠. 아들도 주고 죽은 아들도 살려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주시는 것, 즉 엘리사를 통해 보여주시는 건 뭐다?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거기서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고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이어지는 걸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보면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즉 이스라엘에 7년 동안 기근이 임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엘리사에게 해 주셨습니다. 엘리사가 알게 된 거죠. 그렇자 엘리사는 이 사실을 자기만 알고 있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이 여인에게 찾아가서 이 이야기를 미리 해주는 겁니다. 앞으로 7년 동안 심각한 기근이 있을 거다. 바로 이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위기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살 길을 열어주시는 장면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한 것 별로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만한 일을 한 거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통해 이 여인의 살 길을 열어주신 것처럼, 살 길을 찾게 해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 뒤에 이야기가 더 재밌는데요. 이 여인이요, 어디로 갔냐? 블레셋 땅으로 가서 거기서 7년 동안 있었습니다. 7년간 기근이니까. 이해가 되는 건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블레셋에 대해서 조금 아셔야 되는데, 블레셋 위치가 어디입니까? 지금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입니다. 즉 쉽게 말하면 지중해 해안가입니다. 옛날에는 농경이 먼저였기 때문에 힘이 센 나라가 다 어디 들어갑니까? 좋은 땅 있는 데를 차지했고요. 육지 있는 곳을 차지했고요. 힘이 약한 나라들이 어디로 밀려나갑니까? 다 바닷가로 밀려나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게 무역이 시작되면서 완전 뒤바뀌게 되죠. 왔다 갔다 무역을 하려니까 전부 다 이제 해안가로 몰려들기 하잖아요. 그래서 대도시가 해안가부터 이제 생겨나는 겁니다. 생각해 보면 비슷하죠. 뉴욕도 그렇고, 뭐 싱가포르도 그렇고, 다 이렇게 해안가에 대도시가 생겨나게 된 게 바로 무역이 되고부터입니다. 그러니까 한 주전, 예수님 오시기 한 700년 전 그때쯤부터. 근데 그 전에는 전부 다 인류 역사의 해안가는 다 밀려난 종족들이었다는 겁니다. 블레셋도 마찬가지입니다. 밀려났다가 힘이 세지니까, 무역 때문에 힘이 세지니까 자꾸 어디로 들어오려고 합니까? 육지로 들어오려고, 땅 뺏으려고 들어온 게 이제 자꾸 이스라엘하고 전쟁한 겁니다. 근데 블레셋이 지금은 또 밀려나 있으니까 거의 다윗 때 이후로 거의 제대로 나오지를 못하니까 여전히 해안가에 있는 겁니다. 근데 해안가에 장점이 하나 있죠. 아무리 육지에 기근이 와도 해안가에는 먹을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먹을 게 있잖아요. 물고기는 기근하고 상관없이 낚시만 하면 잡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딱 피신하기 좋은 장소로 갔다는 겁니다. 아무리 흉년이 들어도 먹을 게 떨어지지 않는 해안가에 갔다는 겁니다. 그러다 이 7년 기근이 끝나고 다시 수넴의 자기 집에 이제 돌아온 겁니다. 근데 돌아와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자기 집에 누가 산다? 다른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자기 땅을 다른 사람이 경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옛날에는 지금처럼 토지 문서 이런 게 없었으니까 이런 일이 가능했죠. 7년 동안 집을 비워놨으니까 그냥 들어가 살고 땅도 놔뒀으니까 그냥 누가 와서 농사를 짓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시의 법으로는 이걸 되찾을 길이 없더라는 겁니다. 우린 좋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당시 법은 그냥 들어가서 자기 땅, 자기 집 다 뺏었는데도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어떻게 하냐? 무작정 왕을 찾아가기로 결심한 겁니다. 하지만 왕을 찾아간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라는 보장 없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왕을 딱 만나러 간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마침 왕과 함께 있던, 왕 옆에 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누구다? 엘리사의 사환이었던 게하시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들 없다라고 이야기해 준 그 사람, 게하시. 그 어찌된 영문인지는 몰라요. 그런데요, 지금 왕이 게하시를 옆에다 두고 엘리사가 어떤 선지자냐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게하시가 엘리사 선지자님이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라고 막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마침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겁니까?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려준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때 이 여인이 그 아들을 데리고 짠 하고 나타난 겁니다. 이야, 이거 우연이라고 해도 안 믿어질 우연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이 타이밍에? 아마 제가 볼 땐 게하시도 놀랐을 거고, 우리 성경에 느낌표나 이렇게 쉼표, 따옴표 이런 게 없어서 감정이 잘 안 읽혀지니까 성경 읽을 때 이게 참 불편하죠. 근데 아마 이게 게하시가 굉장히 놀랐던 것 같고요. 이 여인도 아마 깜짝 놀랐을 겁니다. 게하시가 저기 왜 있지?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게하시가 얼마나 놀랐던지 5절 말씀 마지막에 보면요.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이니이다 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느낌표가 없어도 충분히 우리가 게하시가 얼마나 놀랬다라는 걸 어느 정도 알 수 있죠. 마침 나왔으니까 막 이러면서 이야기를 했을 거 아닙니까? 결국 왕이 이 여인의 이야기를 들어줍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벌어지냐? 집과 전토의 문제를 다 해결해 줄 뿐만 아니라 7년 동안 그 땅에서 난 소출도 계산해서 다 받게 합니다.
딴 사람이 농사를 지었잖아요. 그 7년 동안에 그 값을 계산해서 다 주게 해줬다라는 겁니다. 그냥 집하고 이 밭만 받은 게 아니라 7년 소출 비용까지 다 받았다라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게 과연 우연이었겠습니까? 오늘의 주제가 이겁니다. 우연이었겠습니까? 아닙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제가 사실 이걸 이렇게 스토리를만 이야기하면 참 우연히도라는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어떻게 거기 하필 그 타이밍에 그 시간에. 그런데 하나님께 우연은 없습니다. 이건 필연적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연적으로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연적으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은혜는 어떻다? 끝이 없다. 변함없다. 한량없다. 이런 은혜가 지속적으로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어려움을 만날 수 있죠. 어려움이 없는 인생은 없으니까요. 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희망찬 하루, 정말 소망의 하루를 시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